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 힘과 새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재난의 징조가 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들이 이제는 다 무너져 버릴 것을 말씀하시며 성전에 있는 모든 벽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돌 하나 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역사의 일들이 생겼음을 봅니다. 로마 병정들이 성전에 불이 났을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금 기명들이 다 불로 인해서 녹아버렸을 때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그 벽들을 다 무너뜨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문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또한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여전히 재난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입니까? 13장 10절에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각 곳곳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들이 일어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환난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이 오실 그때 이제 영광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부터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잎이 연하해지고 또한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깨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깨워서 주님의 오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 오실 그날을 이제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멸청의 비에 깨어있지 못하는 5 처녀가 있었잖아요. 준비하지 못하는 그 5 처녀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4장의 말씀을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병을 옥합을 가지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은 무려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300일을 일하면 받을 임금을 그 큰 금액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행위가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 기억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억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2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대제사장들로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6개월의 그 세월이 헛된 세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말씀 앞에 쓰십시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 가운데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같이 모여서 그 양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흘렸던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을 이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유월절 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떡을 먹으면서 축복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님, 그 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생명을 대신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생명을 대신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그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의 피가 되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단호하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냅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둠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 때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믿음을 지켜야지, 예배를 드려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면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옵니다 말씀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순간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그 삶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깨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추는 이 가증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어둠이 찾아오면 이렇게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스승을 배반할 수 있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돌이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다녔지만 따라다녔지만은 함께했지만은 이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둠이 우는 사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이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이제는 온전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14장 52절에 보면 배의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지라 라는 한 청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벗고 도망갑니다. 제자들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나 저 사람 잘 몰라. 모른단 말이야. 당신 저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 도당 맞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른다고. 이제 세 번째, 그들이 또 당신이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다 하면서 말했을 때 이제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몇 번이나요?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 이제는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3년 6개월의 그 세월이 허송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깨어있는 삶인지, 혹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군중 심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이제는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하면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는 그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희롱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으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그 순간에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숨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 가운데서 백부장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15장 42절에 보면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당돌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공의의 회원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위험 인물일 수 있다는 낙인을 찍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며 이제는 무덤에 그 시신을 안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면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17장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이제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 나가고 말씀 앞에 이제는 온전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서 잃어버릴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